자, 우리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그래서 직접 이렇게 딱 기가 막힌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2000년 역사 속에 이렇게 완전한 기도는 없어요. 탁월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잘 내용을 알고 그냥 주술을 외우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은 안 되고, 이 의미를 바로 알고 이 기도를 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주기도는 두 파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세 가지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입니다. 앞부분에 세 가지, 또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 세 가지. 그거는 이제 다음에 살펴보고. 자, 여러분,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출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다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뭘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나의 필요, 나의 문제, 나의 다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빼앗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기도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이름은 그분 자체죠, 그죠? 존재 자체, 그분의 속성, 인격, 명예, 권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시죠. 자,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아무리 높이고 부족하신 절대자이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그분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 이름은 십계명에도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여호와를 하지 않아요. 그 두려우신 그 이름을 내 입으로, 죄인인 우리가 입으로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 때로는 어떤 교단은 야훼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사실은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불려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게 그분의 이름이 높으신 이름이라. 여러분, 그 이름이 어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는 뜻이 가장 많이 있죠. 구별되다.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되신 분이다. 이런 무신론자들은 이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죠. 막 욕도 하고, 욕에 막 하나님의 이름을 섞어서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박물관에 글작품들이 있어요.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품에 대한 감탄뿐만 아니고 그 작가에 대한, 그죠? 존중심이 생기죠.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폄하하지 않아요. 이런,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습니까? 거룩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여러분,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불꽃 떨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룩에 압도를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 거룩이 세 번 나와요. 이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 유배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압도를 당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훼손당하는 걸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잘못하면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거룩한 성전에서 함부로 행동해요. 막 놀이터로 삼는 거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구약에. 거룩한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즉사합니다. 거기도. 여러분, 신약에 즉사한 사람 또 나와요. 아침에 죄송해요, 즉사한 얘기를 해서. 아나니와 삽비라예요. 초대교회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성령을 속인 죄예요. 즉사를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이 거룩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단 한 번 자기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야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뭘 얘기하느냐, 거룩하신 분이고 이 거룩의 생명을 거시는 분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신자가 된 이후에 이거를, 옛날에는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거룩의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너무도 신비롭고 아름다움이 결합된 경이로움이라고 그래요. 두려움을 동반한 존경심, 이게 우리의 가져야 될 태도죠. 자, 우리는 오염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가 너무 많고요, 오점투성이고 감히 그분에게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만한 자격이 우리에 없어요. 그 자격이 주어진 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맹세하는데 오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존경하는 분의 이름을 경솔하게 부르지 않잖아요. 경솔하게 입에 오르내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뭘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짜 생명을 걸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야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박수를 칩시다 그러는데 박수를 경하게 치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박수를 친다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막 하는 거는 굉장히 남발하는 걸 위험해요. 여러분들, 세상의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 자기 숭배의 유혹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로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쉽게 이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너무 산만해. 하나님에게 고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고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쪽으로.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언제나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분을 계속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대상을 내가 담게 되는 거거든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담게, 내가 섬기는 우상을 담게 돼 있어요. 예.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모든 영역에 말도 행동도 생각도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변해져 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초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늘 득길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만듭니다. 내 안의 욕망이 기도의 방향을 언제든지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주기도의 순서를 따라가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야. 우리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 그분 앞에, 이름 앞에 얼마나 부들부들 떠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한 적은 없는가 물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대우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예배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그 일이 기도의 첫 출발이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첫 출발은 예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적 주제입니다. 자, 앞에 세 가지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일성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완성된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언제 완성될까요? 그 나라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마침내 그리스도가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악이 범람하고 마귀가 활동하고 부조리한 삶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제 완성된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성도들의 탄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은 신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오늘날로 보십시오.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은 종전을 원하지도 않아요. 기근, 천재지변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베네수엘라에 일어난 이 지진도 엄청 끔찍. 오늘 또 우리 교회가 그 일을 돕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게 있는데요, 참혹하게 무너져 있어요.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재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들이 얼마나 무섭게 창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병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 우울증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우울증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ADHD가 뭔지도 몰랐어요. 공황장애가 공항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폭발해요, 정신적 질병이. 이 문명이 첨단화되면서 인간의 범죄 역시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범죄의 조직이 세계적이에요. 마약이 세계적으로 지금 막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발전 속도가 초고속입니다. 문명의 발달로 좋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인류의 문명의 발달이어서요. 그런데 문명의 발달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발로 이어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문명의 발달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문화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AI 역시 무엇보다도 윤리성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어. 근데 그 윤리성의 문제보다도 더 가속도로 발전시키는 일이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AI 역시 여러분,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것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AI와 전쟁 무기와 연결시키면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를 갖게 되겠죠. 이런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스마트폰으로 인한 편리성만큼이나 유해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뇌의 구조가 바뀌고 뇌가 썩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걸 잡고 있으면 놓지를 못해요. 막 그냥 끌어당기니까. 몇 시간도 그냥 밤을 새우고 24시간도 해요. 막 미친 듯이 게임을 하고 도박을 하고 마약,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AI 시대로 인해 벌어질 미래는 가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를 죽음과 파멸로 몰아가려고 하는 음흉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의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갈수록 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이전보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미래는 어두워요.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오늘 주님이 기도의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통치입니다. 그분이 다스리, 그분이 왕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주기도는 정치적 면이 있습니다. 불법과 불의로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기를 원하는 기도.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악에 치우칠 때가 많아요. 권력 지향적이에요. 권력 투쟁이에요. 힘이 약하면 피해자가 되고, 힘을 가진 자는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고, 힘을 가진 자들의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피해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공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무수히 일어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이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세상의 제도, 조직, 시스템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위한 기도는 종말론적인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시간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멈추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을 지킨다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에게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잠시 나그네로 살다 갑니다. 최종 목적지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우리의 홈, 진짜 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최종적인 목적지로 가기 위한 중간 정류장과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작은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곳입니다. 긴 여정에 낙오하지 않고 믿음의 순례길에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며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이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이 완성된 하나님의 도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고,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출을 받은 백성들. 그러나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AI 시대가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이에요.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역사는 진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죄인들일 뿐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인간의 노력이나 문명의 발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파라다이스, 공산주의의 유토피아는 거짓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로는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 천국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없는 역사적 진보는 허무와 절망을 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적 이상 혹은 기독교 제국주의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꿈꾸면 허상으로 끝나는 거죠. 어떤 사상도 이념도 제도도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류의 미래는 낙관적이보다 비관적입니다. AI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모든 걸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희망을 두기에는 불길한 예언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왕국의 주인으로 사는 걸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국은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꿈꾸며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까지 확장되는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 기도가 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을 살고 있으나 문제는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우리의 모든 눈물과 탄식이 끝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절망이 끝이 나는 순간은 그 나라가 완성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오늘 현실에만 멈춰 있지 않고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가면 엄청납니다. 나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라는 이 기도가 나만이 아니고 우리라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기도를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도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그 안에도 너무 우리 안에만 너무 이 울타리를 좁으면 그것도 굉장히 협소해지는 겁니다.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개인주의적인 기도를 경계합니다. 이기적 기도가 자리를 할 곳이 이 주기도원에는 없어요. 주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게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는 공공성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선교적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열방, 온 민족,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망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수상적인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장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나라가 곧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크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은 마치 무슬림들이 인샬라 그런 것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 케세라, 세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체념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려면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할 때가 더 많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 뜻에 하나님이 따라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 내분이 막 생겨가지고 분란이 일어나 싸우는 교회들 안에도 여러분 서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막 야단이에요. 한쪽은 예수파, 한쪽은 그리스도파. 하나님의 뜻이 고난을 당해요. 때로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저는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팔 비틀기 그래요. 하나님이 이래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나 죽는 거 보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평소에도 우리 안에는 너무 많은 소리들이 일어납니다. 왜 기도가 길어지죠? 내 안에서 요구하는 소리가 쉽게 잠재워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란 내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설득을 당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계속 굴복시키는 작업, 그런 면에서 기도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여 그 진노를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온 인류의 죄를 쓸어 담은, 그래서 그 진노를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인 거죠. 끔찍한 일이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길은 없습니까? 내가 이 잔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이나 피땀 흘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사투를 벌이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투예요. 전투. 마침내 주님은 위대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내 원함이 죽어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 이전에 이미 죽으신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살고자 하는 원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필요에만 급급하면 기도는 좁아져요. 기도가 좁아지면 내 기도에 내가 갇혀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알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집들이 있어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 어릴 때부터 갈고 닦은 고집. 그래서 우리 다 한 고집 하잖아요. 아닌가요? 그죠? 자아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 그죠? 요즘 한 2살만 돼도요, 막 그 자아가 생기면 감당이 안 돼요. 아니. 이 부모들이 그 고집을 못 꺾어요. 요즘은. 참 꺾어야 되는데. 그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게 몸에 익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죽도록 고생한 그 사건과 그 경우들이 언제 있어요,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나죠? 고집을 피웠어요. 부모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그냥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은 뭐예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고집 때문에 뺑뺑이를 40년 동안 도는 거예요. 그들은 목이 곱고 완악했습니다. 고집을 피울 대로 피웠어요. 끊임없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뭐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삶은 선명했어요. 난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맞추기 위해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 뜻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집 피워봐도 주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별일이 다 일어나고 갈수록 혼란스러워져가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그는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에 별일이 다 일어났고요. 어린 나이에 겪지 않아도 될 그 악재들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인생이 어디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잖아요. 그림으로 치면 완전히 망친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온 세상에 흉년이 들어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애굽에 찾아왔어요. 근데 동생이 총리가 돼 있어요. 그야말로 원수노의 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여러분, 요셉에게는 최고의 찬스죠. 내 인생을 그렇게 불행으로 몰아넣었던 이 형들,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한번 뻔때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숱한 세월 동안 그가 받았던 상처, 아픔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근데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초점이 뭡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요셉은 자신의 당한 사건과 상황에 매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요즘으로 치면 GPS 기능을 기가 막힌 GPS 기능을 갖고 있는 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낯선 길을 가도 당황할 필요가 없어. 인생이 꼬이고 몇 번 꼬였는데도 그것으로 인한 상처를 받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 GPS가 분명히 있었던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은 미로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에 그가 꾼 꿈은 그냥 개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건만 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형들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손길에 더 선명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별일이 다 일어나고 상황만 보면 현기증이 일어났고 가까이 들여다보면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 단단히 내 인생이 고정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를 겪는다. 왜 이런 일이? 우연인가 아니면 운명의 장난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닭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있는 양계장 바닥과 같아. 여러분, 양계장 바닥 보셔서 여러분, 수많은 닭들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한 이 양계장 그 바닥에 너무 난해해요. 거기에서 뭘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보면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는 어떤 반복되는 패턴과 일관성을 띠고 있고 구체적인 모형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뜻보기에는 세상이 제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고
힘을 가진 자들의 논리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에요. 삶이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잠시 멈추세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 길이 막혀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면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내가 억지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하다가 더 망가지면, 여러분, 우리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면 우리가 물러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부딪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 앞에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말은 뭘까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의 은혜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완전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루어지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복이에요. 그걸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빨리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줄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100%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면 그 다음부터 모든 걸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의지. 그 의지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 속에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성취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도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의 필요, 우리의 현실적 문제들보다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십시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한 기도는 견고해요. 여러분, 이 기도대로 한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하시고, 다급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 이 완전한 기도를 하게 되면, 어쩌면 나는 내 급한 문제, 내 필요를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주님의 기도, 가르쳐주신 기도 따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면요, 나중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면, 그분의 나라가 완성된다면,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질서를 잡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평안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쩌면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라는 사실을 가면 갈수록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는 짧지만 힘이 있는 기도예요. 위력적인 기도예요. 이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주기도문을 또박또박 의미 있게 매 순간 매일 기도하심으로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먹고 마시고 입는 것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백주감사주일을 지나며 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또 이 모든 헌금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또 넘어지고 또 때로는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또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그 인도, 주님의 동행,
주님의 임재로 살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이 불기둥 구름 기도로 인도해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또 그들의 모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하는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는 영혼들, 그 고장난 영혼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몸과 마음 건강하여 주 위에 살아가는 인생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출산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난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꾼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며, 흩어져 있는 성도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어디 있든지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위험한 순간으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그리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이 기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